이사야 60장 봅시다. 사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빛만 바라기만 하면. 그렇죠. 지금 동경 집회 준비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오늘은 좀 일반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선교사님 들어간 지역보다도 안 들어간 지역 지금에서 다락방이 더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얘기고, 그거는 왜 그러냐는 답을 얻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때 동기 없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 전하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이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이런 쪽으로 선교사님 들어간 데는 안 되고 선교사님들 안 들어간 데는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유만 깨달아 부리면 선교사님 들어간 데는 역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배경과 조건이 있으니까 배경과 조건을 참고하면서 복음운동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다락방이라고 하는 지금 특수 지금 상황이 부딪히니까 그 상황을 피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천하 없는 천재가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누가 뭐 파송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자기가 노예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니까 순수하게 하니까 이게 막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우리 비디오가 쫙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시간 정해놓고 모여요. 모여가지고 계속 돌면서 전도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요것들을 전부 누가 하고 있나니까 평신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순수한 평신도는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열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말 제가 잘 안 하지만은 뭔 지시할 때 이건성 목사님 보고 내가 꼭 얘기합니다. 이런 평신도는 목사 10명보다 낫다. 그 얘기를 내가 꼭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순수히 복음운동만 하면 뭐 이거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본과 지금 특히 동경에 우리 좀 상황을 조금 다락방 상황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일본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다 말도 되고 힘없는 단체 보고는 말 안 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마 한 시대에 거치는 거 알겠냐 이렇게 보는데 제 계산으로는 적어도 한 30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바뀌겠냐 할 때 너무 다락방이 막강하면서도 복음적일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 손잡자고 이렇게 하지 손을 잡자 이래야 풀리지 대화로는 그건 안 풀린다. 대화로는 가서 안 풀리는 것이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도 신학원생 10만 명만 나오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10만 명만 나오면 그때 내가 당당하게 대통령도 모시고 한번 힘있는 보험운동을 가만히 저거 안 되겠거든. 자꾸 저래 되지만 할 수 없이 근데 자꾸 들어보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문제는 안 풀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지금 반대운동이 전국 세계에서 지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때 제일 좋은 것은 여원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쇠는 이 평신도가 열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 사람은 다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본 쪽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일본 쪽이 제일로 이게 이제 뭐랄까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좀 심지가 깊은 분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일본은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딱 지금 도달되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조금 일본에 대한 복음 운동을 할 때 좀 일반적인 걸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 다락방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두 방향으로만 일본은 파고들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오가면서 늘 느꼈습니다. 대학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뭐 교포입니다. 이 두 방향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하실 때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일본에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그 전략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그랬고 바울 팀이 주로 이제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전체를 한번 쫙 순회하면서 숨겨진 제자 찾는 사역부터 먼저 했습니다. 다락방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숨겨진 제자 찾는 사역부터 쭉 이렇게. 이래 누군가가 지금 일본에요, 동경에서 이런 작업을 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쭉 한번 훑어보는, 줄 필요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훑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훑어보고 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주의 종들이 이런 걸 잘 못하죠. 그래서 이분에도 가시거든 전체 흩어져 가지고 팀 사역 쫙 하고 난 뒤에는 팀 사역에서 일어나는 열매들만 모아놓고 한번 사명자 대회를 해봐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만 요 사람들만 이렇게 딱 모아놓고 사명도 심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한번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움직이는 팀들의 상황을 한번 머리 그림을 그려봐요. 바울이 약도를 딱 놓고는 천 지역을 돌았습니다.
하나만 찾았습니다. 제자. 그놓고는 또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2차 3차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면 제자들을 굳게 하더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도 물론이지만은 로마에도 그 큰 로마를요, 좀 이런 작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쏴 계세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복음화 운동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무 조직도 안 만들고 무조건 중고등학교만 한 바퀴 돌 수 있는 대로 싹 다 돌았습니다. 돌고 났는데 완전히 손가락만 움직이면 올 정도로 600명이 나왔어요. 이게 어딥니까? 이제 일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일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100% 다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다 한 바퀴 돌았는데 이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애들 나왔을 때 내가 보고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내가 600명을 다 매주 못 만나니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다락방에서 이 종이 메시지 주기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그래가 인쇄해가 돌렸어요. 돌리기도 하고 메시지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또 15년 전에는 지금만큼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순수는 확실한 메시지가 못 나갔댔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쯤 누군가가 지금 일본에 요소요소에서 한 주에 한 번씩만 나가도 됩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한 바퀴 뺑 다 돌고 난 뒤에 곳곳에 교회가 섰지요. 제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 아시아 지역을 한번 싹 돌고 난 뒤에 로마를 복음할 용이 나왔죠. 이렇게 딱 묶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안 되지는가 하면요, 다른 욕심이 있으면 이게 안 되집니다. 혹은 또 다른 무슨 계산이 있으면 이게 안 되집니다. 다른 계산이 없으면 이게 되집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누가 동경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딱 팀 구성했어요. 이렇게 전체를요 쫙 한번 훑어서 일단 제자자는 사역을 한번 하는 거예요. 요걸 할 때 우리가 팀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은 아니지만 효과가 크게 안 나는 겁니다. 바울이 머리에 명확한 계산을 나왔어요. 규례를 뒀다니까. 두고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싹 순회할 때요, 그때 팀이 이 사람 붙기도 하고 저 사람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이거 하는 사람이 없고 일본에도 이거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시간 낼 필요 없고 일주일에 1시간씩만 계속 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막 굉장한 열매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하고 다니는가 하면요, 저는 국내외로 내 돌아다니면서 이거 찾는 사역 맞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큽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조건이 안 좋은데도 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무리 멀어도 옵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될 게 없죠. 우리가 제작하기를 이제 못 건드린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좀 전체적인 걸 놓고 동경 사역을 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 지금쯤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기초 정비가 잘 돼야 됐습니다. 여기에 된 만큼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는 것이죠. 아무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이 이게 준비된 만큼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즘은 또 보니까 사명자가 많이 생기나니까 현장팀에 이게 전문별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많이 모이지고 또 모이는 분들이 뭐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니까 다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문별로 그렇게 해야만 메시지도 바르게 나오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연습이 아닌 실제적인 전략이 나와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코 많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면 전도가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팀별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꾸 모여져야만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게 된 만큼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동경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나 들어가는 분들이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5분야를. 다락방입니다. 첫째 다락방이 뭐냐? 만약 다락방이 뭐냐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힘을 주는 것이다. 반대말로 힘 빼지 마라. 그래 되거든요. 주는 것이다.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말해요. 이사야 40장. 이게 다락방입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요. 아무 계산도 하지 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여호와의 힘만 공급되도록. 요게 다락방입니다. 저거만 딱 붙잡으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 다른 걸 자꾸 붙잡아. 다른 건 잡을 필요 없어요. 떨어져 나가도 괜찮고 와도 되고 아무 답답할 게 없어요. 많이 모여도 괜찮고 안 모여도 그게 뭔 상관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있는 그 사람에게만. 이게 나누면 여기에 굉장히 파급이 됩니다. 옛날에 제 같은 경우는요, 이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도 다락방 하면은 제가 다락방 하는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이 안 될 정도로요. 왜냐, 오면 힘생이거든. 그걸 또 막 그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막 기도에 응답받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완전 다락방이 안 되고 예배당이 되는 거죠. 가는 집마다 완전히 막 방으로 어디로 저리 막 부엌으로 문까지 막 꽉 막 들어보면 막 신발이 막 꽉 차고요. 이래 됐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붙으면 다락방이 안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성경은 부정적인 사고도 아니지만 적극적인 사고도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저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정인입니다. 뭐 정인은 정거 보니까 막 심성이거든. 사람은 그래 됩니다. 사람은 이게 사실적으로 머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이렇게 증거를 볼 때 이게 영적인 힘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또 이게 얻어내기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임한 곳이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 문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만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증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있었던 걸 좀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팀 사역이죠. 그러면 팀 사역은 뭔가 하니까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팀사역입니다. 있는 그대로 거기서 누리는 것은 다락방입니다. 사각지대로 보고 복음을 전혀 못 들은 데 많다니까요. 그런 데 가서 말 한번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팀사역이요. 엉뚱한 얘기만 늘 듣고요. 죽어가는 그들에게 한번 말해봐야 되겠다. 그들의 역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열매 있다 없다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는 말만 하면 해야 되겠다. 이게 팀사역입니다. 하고 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미안스럽게도 일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확하게 복음 못 들은 사람이 거의 다기 때문에 가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해야 되겠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팀사역이라고 하는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락방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팀사역은 막 단 1시간 가서 해도 되고 이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 가서 사각지대에 그리스도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걸 말합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해야만 우리 제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미션은 뭐냐? 일꾼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담 나온 사람끼리 모인 건데, 사람은 꼭 동료끼리 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저게 미션홈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끼리 모이게 돼 있고, 노름꾼은 노름꾼끼리 모이게 되고, 꼭 사람은요 수준 같은 끼리 놉니다. 꼭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집사님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보면 이렇게 꼭 보면요 이렇게 전도자하고 같이 다 웃는 사람도 있고, 꼭 사찰하고 같이 늘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동료끼리 모이니까 절대 그건 못 벗어납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집집에서 이런 역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누룩 작전을 가지고 쫙 파고들었죠. 전부 성경의 작전은 누룩 작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학교는 뭐냐? 전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현장운동입니다. 이 안양지역 현장을 살리자 이거요.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놓고 이제 기도하고 파고들고.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전도학교 시작 안 됩니까? 오늘 우리 시작된 오늘부터 현장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강사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여기에 이 임원들과 이런 사람 강사하고 같이 움직여서 좀 현장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실제로는 전도학교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무당촌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된다면은 팀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다락방에서 어디서 해답 얻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전체가 딱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만큼 전도학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일꾼이 나오다 보면 반드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인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학교를 조용조용히 하다가 보면은 틀림없이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인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워낙 좋은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신학원이 시작됐는데 분위기로 봐서 빨리 시작된 것 같고, 이제는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서요 아주 역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gin하는 방법이 그래 되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약속을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전도신학원을 다니고 있는 교회에 교인이 만약에 신학원 한 30명 된다, 가만 놔둬도 역사를 납니다. 이 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시기 때문에. 벌써 전도 안 해도 2년 동안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답을 다 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파고드는가 하면은 전도 신학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전 대만, 워싱턴, LA, 지금 필리핀 이런 데를 지금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동경 집회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앞장서서 어쨌든 세계 복음회들 멤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생명 딱 걸고 일본에 계신 다락방 해야 되겠다. 복음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팀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팀 구성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교수가 되지는 겁니다. 팀 구성을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일본 지역에서 신학원 하는 교수진들만 조금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 지금 한국에서 어떤 교재들이 다 나왔는가?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학원에서 어떤 교재들이 움직여졌는가? 그 다음에 신학원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실제로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보고는 신학원 교수진도 일본 현지에 있는 분하고 한국에 있는 분하고 같이 짜야 돼요. 단 이렇게 그래야만 서로 간에 이게 교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지역에 지금 대학과 전역을 내다보고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냥 안 해야 될 말을 힌트로 드립니다만은 신학원 이게 제대로 되지면은 이거 두 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전국에 한국에서 지금 전도 신학원생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전 신학원 안에 움직이는 활동, 교수진 전부 쫙 움직이는데 4분의 3 나가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 본부와 선교사님 도우는 역할을 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너무 다락방은 지금 확산이 많이 되니까 그래도 탁 부족하게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때마침 이제 우리가 지금 현팀에서 여러분 들어내는 헌금을 가지고 보충을 지금 해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 선교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돈이 있습니다. 답만 나오면은 아무 걱정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응답받도록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도 나오고 기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데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거를 강의로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인데 강의로 듣지 마시고 이걸 실제로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 되지 마. 전 지역에 막 역사 막 이런 이게 이제 전국 세계에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한국 안에만 40만 명, 한국 안에 40명만 만들어내면 여러분 각국 지역에서 막 일어나면 합쳐 버리면 전 세계 1천만 명은 일어나면 세계보고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아마 어느 국회의원을 만났더니 국회의원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하필이면 40만 명입니까? 그랬더니 4천만 국민에게 1대 100으로 파고들어가려고. 우리는 지금 한 1,000만 명만 만들어지면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으로 일어나고 정말로 재창조의 역사가 실현되는 사단의 허감 권세가 결박되는 지구상에서 없었던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을 실현시킨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초대교회 바울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설명된 시대가 기독교회사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손을 통해서 실현시킬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답이 다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초가 다 준비됐어요. 지금까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담대히 이제 일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과 요소요소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이나 외부인이나 목사님들이나 굉장하게 당당하게 하세요. 이런 머리 쓸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실 때 그때에 중요한 인물들이 붙게 됩니다. 혹 이제 시간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지만은 주로는 그분하고 내가 대할 때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로 뭘 이야기하느냐,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겠냐, 이 직무를 하는 이 시간, 이게 그것만 잘 얘기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만 하면 답 다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경 집회를 가게 되겠는데 동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제 뭐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하나님은 이제는 기초가 다 준비되니까 새로 정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번에 동경 집회입니다. 동경에서 일본 최고 가는 문이 이번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전도신학원이 해외의 신학원 가운데 제일로 이번에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싹 한번 정비하면서요 단단하게 시대적 일꾼들이 모여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문이 열리도록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전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지금 요번 들어가는 분입니다. 내일 좀 얘기를 세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이번에 놓치지 마실 것은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분석을 해요. 말하자면 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하니까 일본 지역 안에, 동경 안에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을 조사를 해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 조사를 하는가 하면은 연관된 그동안 있는 우리 이 연고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를 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들면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경 집회에 대한 준비가 사실 지금 없이 가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온데도 열매가 나는데 조금만 준비하면 이렇게 되질 때 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주도 집회는 지금 6개월 놓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 집회는 한 달 전에 이미 그 본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운동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돌아올 때 아주 알곡들이 좀 남도록 이렇게 해서 건져내는 준비하는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할 때 여기에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테이프도 좀 보내기도 하고 비디오도 좀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혹 집회 이전에도요 찾아가는지 불러서 팀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간증문을 좀 보내기도 하고 그동안 다락방에 곳곳에 일어났던 정인의 문서들을요 좀 정리해서 쭉 보내기도 하고 그동안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들을 좀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해놓는 게 참 좋습니다. 이번에 좀 명심하실 것은 현지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방향이 있습니다. 목회 방향이 있고 행정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손해를 주지 마실 것, 도움을 줘야 돼요. 짧게 전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쪽에 목회 방향이나 행정 방향에 손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그쪽 사람들이 의존하지 말고 이쪽에서 좀 많은 뭐랍니까 계획을 좀 세워요. 여기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 모처럼 소련에 전도 집회를 갔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 생각이 뭔가 하니까 소련에 계신 분들 선교사님 계시면 그쪽 선교사님들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 정신이 갔는데 나중에 쭉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한 바퀴씩 삥 돌고 전혀 메시지도 못 주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지금 이쪽 지역에 제대로 좀 흩어져서 팀 사역을 좀 하고 팀 사역하고 난 뒤에 사명자들 딱 모아놓고 한 2, 3일만 집회를 했더라도 굉장한 열매가 나올 것인데 아, 우리 이런 걸 놓쳤구나. 내가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선교 지역을 갈 때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 목회자에게 절대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쪽을 의존하면 안 돼요. 미국 가서 복음하려면 미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절대 그 사람들에게 반대되거나 방해되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의존하면 그거는 미국 수준입니다. 그래 미국 수준 가지고는 미국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는 프로그램과 파고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여기 준비 작업된 걸 가지고 전부 이게 팀 사역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팀 사역에서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현장 전도까지 꼭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이 나머지 걸 전부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집계를 시켜야 되었습니다. 꼭 이번에는 동경 집회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집회 다 끝나고 난 뒤에 팀 사역 막 보고하고 보고서 내고 이래 돼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돌아올 때 이번에 동경 집회에서 얻은 사명자들만 모아놓고 반드시 꼭 집회라기보다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요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바울 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동경 가는 분들 한번 성공시키 보시기 바라고 내일 좀 얘기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한 건데 한마디로 복잡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버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모든 방법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방법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응답소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응답받은 것을 우리도 안디옥 교회 팀이 요소요소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루디아의 집 이런 데서 은혜 받은 것을 우리도 그 다음에는 현장을 팀을 구성해서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그걸 우리도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에 있는 중요한 요원을 키운 그걸 우리도 하자 그 말이거든요. 요대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에는 포인트를 여러분 어디에 뒀는가 하니까 팀 사역에다 뒀습니다. 자,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경 집회 가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팀 사역에 두지 말고 여기에다가 둬야 돼요. 훨씬 다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하고 난 뒤에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거기에 완전히 이번 집회 때 얻은 사명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같이 중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경 안에 많이 쓰고 일본에 많이 쓰면 바로 성경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여러분이 동경 가실 때 여기 동경 가는 분들이 지금 확증되어 있겠죠. 동경 가시는 분들이 주로 뭐하러 가냐면 이가로 가셨다니까요. 물론 이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가로 가지 마시고 미리 당장 지금 팀 사역 준비하시는 분부터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 하니까 사명자들만 뽑아놓고 집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니까요. 그러면 저도 여기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지구상에서는 우리 해외 팀 사역 중에서는 가장 없었던 일이 이번에 한번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부분을 놓치고 오죠. 그러면 팀 사역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여러분들 팀 사역하는데 오래 잡고 사람하고 며칠씩 해야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팀 사역이 우리가 집회까지 뿌리면 다 끝나버려야 됩니다. 다 끝나버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동경 집회가 벌어질 때는 팀 사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 막 괜히 그래 막 팀사회가 시간 많이 가면 쫄리가 집회 참석하면 잠도 오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집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그때는 빈 시간 차례 전도도 하다가 이 사람들을 전부 집회 중반에 딱 간추려져 버려야 됩니다. 간추려지면 제가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또 다른 집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뭐냐? 서론만 했죠. 준비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팀사역을 했는데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됐냐? 제자를 따로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다음 편 봐요. 전에 잘 보셨지만은 새로 한번 보십시오. 전도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건면하되. 석 달 동안 팀사역을 했으니까 대단하지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뭐하고요? 따로 세우고. 이번에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우리 이번엔 동경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열매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전문교회를 형성하면서 동경에 있는 선교사람들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지에게도 힘이 되고 현장에도 문이 열리고. 내일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일본 동경 집회에 모든 메시지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따로. 이번에는 사명자를 건지러 가자. 그냥 놔두지 말고.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사명자들 뭐 찾아내고 현장팀에게 문서 쭉 올라와가지고는 나쁠 건 없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미 여러분이 팀사역 하실 때 요걸 포인트로 놓고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만 모아놓고 딱 집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 끼우지 말고 정말 사명자들 이렇게 해서 따로 세우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면은 서원으로 파고들었지요. 여기서 2년을 했는데 이거는 막 굉장한 기적이. 이런 사람들이 2년만 키우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이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능력만 준 게 아니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전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계획은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계획은 팀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서론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안 하고 왔죠. 그래서 이제는 당장 현장에서 팀사역하는 단기 사역자들부터 프로그램을 땡겨 올려야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뭐 2명이다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 선교 팀사역 조정하는 분들이 시간표를 반 땡겨야 되겠습니다. 이 팀사역이 현장에 집회 갔을 때도 계속되면 안 됩니다. 현장에 집회가 벌어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사명자 명단에 나와야 됩니다. 정태수 리스트 나오듯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쫙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완전히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능수능란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적 전도자였고 엄청난 강대국 로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안양 지금 수도권 안에 꽉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강의는 내일 하겠고요.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다고 좀 그래서 하도 전화가 와서 뭐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가면서 사람 개인 만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만나러 이제 그래 갔는데 이분들 고민이 뭔가 하니까 이제는 아주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사명을 갖고 하는데 다락방 하는 교회도 가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좋아서 이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막 이사 가서 가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자기들이 다락방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라면서 좀 참다가 도와드리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나오거든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막 이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우리 지역에 다락방 하는 게 많은데 가보면 전부 실제로 가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그래 조금만 참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이 얘기들을 쭉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수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바로 이 사람들 얘기를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안에 이 지금 강원권으로 1위 사명자 꽉 찼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사명자 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수도권은 막 내리막 꽉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 포인트 맞춰가지고 시대에 복음을 하겠다고 할 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은 한 명에게 그야말로 메가톤급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답이 하나님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동경 집회가 아주 한번 내용 있게 되도록. 그러면 지금 팀사역 준비하는 분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하니까 현장팀에서 배정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여러분 말이지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생략돼야 돼요. 지금 와가지고 뭐 차비가 뭐 얼마니 어떠니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여주는 것이 예를 든다면은 미국 가는데 우리가 차비가 100만 원 안 됩니까? 30만 원 들고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근본으로 갖고 오면 안 돼요. 그거는 뭔가 하니까 비행기 실어 빙글로 왔다가 갈 때 얹혀서 타고 가는 거. 이런 것만 골라 타고 다니면 훨씬 돈도 잘 겠는데 근데 우리 다락방은 그래 못합니다. 우리 시간표에 의해서 비행기를 끌어올 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 못하고 우리는 이게 시간이 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장소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그런 면에요.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이제는 일본 동경과 전국 세계에 막 수만에 흩어져 있는 사명자.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장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할 분들이 많이 모여져야 되겠고 이번에 동경팀에서는 가시는 분들이 내일 강의할 테니까 다 내버리고 단어 하나만 잡아. 이번에 제자를 따로 세우자. 이번에 제자 따로 세우는 사역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일어난 일을 동경지역에 실행하자. 숫자가 적어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 칸씩 당겨나가겠고요. 그 다음 주간에는 또 해외 팀 사역이죠. 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사모님들이 어느 정도 팀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한 팀에 관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씩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파고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에 전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를, 흑암의 근세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며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운동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증거를,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동경 집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내일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 이번에 반드시 성취되는 동경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는 집회가 되며 영적인 큰 세임을 얻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이제 막 또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마약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생활도 안 맞고, 그리고 뭐 별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며칠 그냥 복음 듣고 이 마약을 끊고 치유를 받고 이 사람이 합수까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곳곳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일본에 전도하려고 하면은 성경적인 전략을 찾아야 되는 가운데, 성경에는 주로 보면은 두 전략을 썼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그리고 앞으로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전략을 썼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굉장히 외형적인 전략을 짰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반대로는 누룩작전을 이렇게 쓰는 이런 전략을 성경은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밖에 나가서는 막 환자를 확 치워놓고는 안에서 영혼을 불러들여주는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특히 아마 일본에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형적인 전략이란 말은 아주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혹은 치유라든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두 방향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알면 됩니다. 주로 보면은 전문별 모임을 통해서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이제 우리 본부 이렇게 훈련 요원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나가죠.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차근차근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전략을 예수님께서도 아주 어쩔 때는 막 굉장한 뭐 축제 형식으로 나갔다. 그냥 사람 막 이렇게 페스티벌하는 이렇게 이런 작전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 명 한 명을 찾아내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는 이 두 전략을 잘 써나간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제가 보기로는 다른 데도 이 전략은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뭘 못하는 거니까 이걸 못하죠.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손에 쥐는 게 없지. 다 놓쳐버리는.
성경은 요 두 전략을 아주 잘 썼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조금 이걸 가지고 성경적인 증거를 좀 댄다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이기도 하고, 군중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120명을 만들어 놓고 하셨어요. 환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120명을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도 이 작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남기고 하실 때는 그 딱 120명 남기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120명이 세계를 뒤집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면 굉장한 전략들이 나와지게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성천하고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도 이런 역사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그래서 지금 전도 전략이 이쪽으로만 붙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이거 하면서 우리는 이게 누룩작전을 제대로 쓰는, 예수님이 큰 표적을 하면서 120명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제자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요, 5절에서 13절에 보면 막 이 박수 이런 사람을요 꺾어버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리게 점치면서 치료해버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우상에 빠진 자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한 30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저 30여 명은 시대를 뒤흔들 만한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면서 복음운동을 펴나간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여러분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벌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신학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원 이렇게 할 때는 참여연 목사님들부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강하시게 나올 겁니다. 신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면 틀림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신학원생 10명 있으면 대전도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같이 터뜨리죠. 같이 이렇게 역사에 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일 되려고 하면은 한 번 딱 만났는데도요,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 안 되죠. 한 번 만났는데 암 환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그거는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암 고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걸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 눈을 떠버리면 이것도 이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죠.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전도 전략을 잘 짜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본에서 이 작전에 성공하겠냐? 일본에서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할 때 5 분야로 파고들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앞으로 일본에 계신 우리 다락방에 참여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세밀하면서 과학적인 목록을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마약 환자 가운데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꼭 낫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제일 이제는 일본에서는 음란병이 많이 걸릴 겁니다. 저런 환자들 막 사로잡혀 죽죠. 이제 가감하게 이제 불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본에는 이것에 도전하면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시대마다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거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한 시대를 뒤흔드는 도구였습니다. 일단 그래 놓고는 진리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낫고 안 낫고 문제입니다. 제가 저쪽을 해보니까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과 주위가 살아나는 기회가 돼요. 벌써 이런 사람에게 덤벼들면 누가 사는 거 하면은 가족이 삽니다. 그래서 나았다 안 나았다에 표준을 두면 안 됩니다. 왜 이 병이 걸렸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표준을 둬야 됩니다. 오늘 무조건 나왔다 안 나왔다는 그거는 뭐 초능력 하는 사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문제가 올 것이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왔는가 하는 것을 파고들면 일본 복음화에서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세계 교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지금 이 첫 스타트로 우리 한국하고 지금 큰 나라에다가 이 사람들만 완전히 모아놓고 복음을 주는 병원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역사연락하면 무료를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돈을 받지 말고 그냥 모아놓고 메시지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답이 나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시작해보려고 지금 약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이걸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뻗어갈 때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이 외형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강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이 수도권 지역에 또 이 강원 지역에 이런 안양 지역에 이쪽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전부 여러분 교회로 올 것입니다. 아마. 오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굉장히 가족들이 먼저 역사를 나버려요. 이런 문들을 많이 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만에서 병원의 이사장 한 분이 합숙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쪽 쪽으로 파고들겠다, 전 세계를. 그러면은 병원에 병원 주인이니까 큰 병원을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아마 대화가 되질 것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파고들면서 일시에 대만에 우리는 여기에 좀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 있습니다. 마약에 시달리는 자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불치병에 시달리는 자들은 이쪽으로 오라.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신문에도 내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외국 같은 데는. 일본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를 하면 굉장히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성공을 안 해요. 일본은 제가 볼 때 이 불치병하고 마약 환자 문제는 별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성이 바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2개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정신질환하고 음란병. 이거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예요. 우리나라 차하고 일본 차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 하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발전됐나면은 저 러시아 같은 데 태국 같은 데서 일본 폐차인 거 있죠. 폐차인 거 전부 싸게 사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껍데기만 패가지고 파는데 막 그래 막 잘 다닙니다. 우리나라 차보다 더 잘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가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소리에도 가니까 막 전부 일본 차더라고요. 그래서 웬 일본 차가 이렇게 많냐, 아마 일본 사람, 이 사람들은 막 일제만 쓰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폐차된 걸 갖고 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못 쓴다고 버린 차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잘 다녀요. 근데 그만큼 기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틀림없이 요 두 개의 포인트 맞추면 아주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제목과 좀 여러 가지 걸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일본 같은 데서는요, 반드시 이건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저는 이런 환자 만나면 그걸 정해줍니다. 당신이 병에 오게 된 이유를 꼭 얘기해줘야 돼. 이유 모르면 무조건 고치려면 안 되거든요. 이유 말하면서 모든 치유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우상도 다 이유를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집에 안 가봤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어째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일을 싹 다 아느냐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게 벌써 딱 잡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맞구나, 이 사람이 너무 정확하구나, 이렇게 되질 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당신이 빨리 나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는 이 문제에 안 걸려들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꼭 잘못 해석해버리면요, 정신 돌아온 지 석 달 됐으면 석 달 치유해야 된다, 1년 됐으면 1년 치유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석 달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기능면과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다릅니다. 정신 돌아온 지 10년 된 사람하고 어제 돌아온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통 경험해보니까요, 일주일 됐거나 3일 된 사람은 거의 한 번 예배에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몇 년 된 사람은 또 다르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꼭 연도수에 맞춰서 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1초 만에도 해결되는 것인데, 그러나 반드시 이유가 있고 기간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고 이제는 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 역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일본을 한번 건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잠깐 팀사역 나가는 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요걸 물어봐요. 4개를 사람 만나 물어보면 저게 반드시 주위에 있게 되는데,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는 이게 제 1순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파고 들어가서 잠깐만 팀 사역하면 역사가 날 건데 척을 못 해줘가지고, 이거는, 이 병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심각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걸려가 있는 병이 아닙니다. 걸려 가만히 있는 병이 아니고 자꾸 이게 잡혀든다고요. 잡혀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면 안 갈수록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증거되면 안 증거될수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답 나오면 아주 굉장해지죠. 이런 문들이 열리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성경적으로만 딱 해요. 여러분이 이유와 기간을 밝히면서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건드리거나 때리거나 밟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성경의 메시지만 전해요. 어떤 면에서는 안수기도 하지 마요. 완전히 말씀만 전해봐요.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가다 어제 만난 거 포장마차 그 사람 물어보라니까 이 사람 완전 암 걸려 얼굴 딱 그냥 갔더라고. 병원에서 이제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래 왔는데 부인이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믿음이 칼급해 왔는데 한 번 딱 메시지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본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 나 그렇게 또 건강하게 회복된 처음 봤어. 와, 사람 완전 그냥 이래. 그러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만 바로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알아둘 것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 낳는 것은 하나님 계획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시간표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기술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예수님만 바로 전거되어 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중대한 환자 만나가지고 능력 행하면서 예수님 설명이 제대로 안 되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해줘놓고는 예수님이 제대로 전가 안 돼 버리면 그 사람을
더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고 온 것입니다. 잘 깨달아 버리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네 가지 문제에 빠져 있거든. 이 네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메시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메시지를 한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메시지 하면 바로 말해줘야 될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조직적으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정식으로 한번 국가에다 등록해 보려고 그래요. 보내달라. 보내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말. 왜냐? 의술로 안 된다고 답나는 거 우리가 못 고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의술로 안 된다고 한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뭔지 이 시대 그걸 우리는 지금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뭘 또 가르쳐야 되는 거 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하고 안 돌아가신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은 이 부분을 모르다. 후대 이 굉장한 영향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듣고 분명히 구주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그 영혼하고 그분이 일어나는 모든 시간표하고 우리 인간은 일평생이 아니고 영원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단의 권세에 그대로 묶인 채로 간과하고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누구에게 차이 나느냐? 후대들에게 차이 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있었던 문제가 자녀에 그대로 오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던 문제가 손자에게 그대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못 봤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다짜고짜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알고 난 뒤에 다짜고짜 병 고치는 건 잘못이다. 하나님 뜻 아니다, 그건. 왜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환경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 따가닥 고쳐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정말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이 사람이 낫고 난 뒤에도 성경적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낫고 안 낫고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후대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안고 다락방 전도하는 팀이 여기에 가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왜 그렇게도 자신 있게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야말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메시지 하면 분명히 하자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간에 역사에 난다. 그건요,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 한번 바로 드렸더니 큰 역사에 나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일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나온 뒤에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에 보니까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이 정도로요 확 퍼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아무 방법을 안 썼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요? 이름으로. 우리도 저 방법만 써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설명만 해버리면 역사 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특히 일본에서 오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일본과 국내외에 뭐가 잡혔는가 하면 기초가 잡혔어요. 기초가 잡혔기 때문에 이럴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절대 여러분이 환자 낫는다고 해서 용감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메시지도 주님 거. 안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영혼 문제도 주님 거, 그 이유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도구로 축복의 현장에 쓰임받아서 보다. 이런 결론이 나야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부실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이런 거 능력행 이런 거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초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일본에는 여러분 교회에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을 붙일 것입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제일 큰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제가 보기로는 우리 사람인지라 다 비슷하지만은
제일로 이분들이요. 지금 일본서 오는 성경 사람들이 동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수시, 범 이런 제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어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일본 지역만 제대로 되지만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 지역 이 네 군데를 보고요 무조건 파고들어요. 물론 절차를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서 메시지 한번 똑바로 지내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변화돼 버리면 말 안 해도 사명자로 바뀝니다. 금방 사명자. 왜냐? 자기 다 받았기 때문에. 중직자들 헌금 한번 하게 하려면 목사님이 오만 소리 다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냥 헌금도 쉽게 합니다. 죽다 살았는데 뭐 헌금하기. 교회 중직자들 헌금 한번 시키려 해보세요. 오만 소리 다 하고 막 이렇게 꼬우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래 뭐 이상한 막 치기 올리주고 막 이래 험한 짓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딱 이 죽다 사는 사람은 사명자이다. 말만 딱 하면 터집니다. 아니 죽게 된 판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돌아가서 죽게 된 판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데 땅이 눈에 보이며 이 사람이 집이 눈에 보이겠나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 듣고 힘을 얻었거든. 다른 얘기 듣고 힘을 얻었거나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리스도로 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굉장한 도구. 이거를 잘못 활용하면 큰일 나요. 잘 활용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표 되면 여러분과 함께 이 네 분야에 가감하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전국에서 정신질환자 붙잡고 메시지 하는 분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역이요. 굉장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 전도하는 데서 이게 생을 거는 사역입니다. 생을 거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다르게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을 거는 사역이라 해야 돼요. 여기에 완전 우리 스피릿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전 중심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 사역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뜨거다, 막 해보자 하면서 막 이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신질환자 때문에 전국 세계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병원에 가다 놔놓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묶어놨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안 낫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 또 오면 집에 오면 집에 오냐, 이제 집에 부모님들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질리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 막 싼 데가 없냐, 어디 가서 막 그냥 보관해 놓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집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죽을 판인데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지, 이거 하루 이틀 알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이걸 갖다가 지금 막 불건전한 사람들이 막 신비주의식으로 사람들에다 묶어놓고는 이건 또 약도 안 주네. 병원에 가면 약이라도 주거든요. 이건 약도 안 주고 반지기는 게 또 이래.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막 어떤 마을에서는 이 도망가다가, 산으로 도망가다가 이 군사지기는 전부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거 또 터져버려가지고요. 이런 난리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맞아 죽기도 하고, 저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 정신질환자 눈알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또 집에 와서는 눈알 빼가 파란자고 눈 내놔라고 날리고 싸움 붙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함부로 건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은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국가에서도 유익한 거고.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사는 우리 학교에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일단 마약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치유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좀 있으면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세계복음화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거는 단순한 문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데가 지금 일본입니다. 그래, 일본적이 이제 가감하게 도전해. 그리스도만 설명해서 쉽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해도 그리스도만 제대로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 그리스도만 제대로 얘기했는데 안 났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지. 가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했는데 안 됐다.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흑암의 세력들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꾸 예수 믿으라고. 창세기 3장을 똑똑히 설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선악과 따먹었다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중요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망하는가? 이걸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해서 흑암에 빠진 자가 확신이 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질환들도
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로 될 때, 이때 메시지 바로 들어가 버리면 확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작업을 일본에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일본 팀사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늘 이 표적을 여기다 둬요. 그렇게 해나가면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룩작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특히 5절에서 11절을 이루는 작전, 중요한 용어들. 특히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이루는 이런 작전을. 우리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 작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중요한 비밀을,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누룩작전을 쓰는 겁니다. 특히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굉장히 뱀보다도 사실은 더 지혜롭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마태복음 13장에 너무 전도 전략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시지요? 누룩작전, 보화작전, 진주작전, 이런 작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러 가는 거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거 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누룩작전을 파고들면서 가서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해결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사람의 아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하러. 이 말을 제대로 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라. 이런 답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알아들었을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딴 거 붙잡으면 죽습니다. 엘리야 붙잡으면 죽고 모세 붙잡으면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어린 양 피 그거 들고 나온 모세를 왜 붙잡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뒤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얘기해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하루 기도해봐라. 일단 기적이 나버립니다. 안 되면은 영적으로 너무 혼란한 사람은 기도를 못 해요. 적어주세요, 기도문을. 예, 답이 나옵니다. 꼭 가르쳐. 다른 것 붙잡으면 실수한다, 이제는. 가르쳐주세요.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얘기해줘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조용히 제자를 삼습니다. 무슨 제자를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일본 전도 방향을 좀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일본 전도 방향을요, 작게든 크게 잡되 두 방향을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감하게 갔어요. 낫겠냐 안 낫겠냐,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면 일단 예수 영접하면 해방되어 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만 믿어라. 마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 것은 전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서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몇 명 나왔다 이런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똑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낫고 안 낫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담대히 일본어가 팀사에 가시고
하실 때 그 마음으로 강하게 하지 너무 이렇게 막 입으로 강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맞으면 내가 다 엉터리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 사실은 맞지만 그런 소리 해봐요. 상대방들은 기분 나빠 메시지를 안 받는데 이제 막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막 중공에서요 어떤 막 높은 뭐 대상가 누구 막 부인 한 사람이 막 다락방 메시지를 받고 난 뒤에 막 가서 막 교회 보고 전부 엉터리다 하면서 고함 질러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뭐가 그러면 엉터리냐니까 이 다락방 해야 된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감동 받긴 좋았는데 너무 그래 부리면요 안 됩니다. 살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아주 진짜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딴짓을 많이 하니까 강하게 얘기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진짜 그야말로 이 남에게 우리는 부담을 못 줍니다. 이게 아주 복음 전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막 강하게 이렇게 하지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가서 너무 껍데기로 강하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강하게 속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겉으로는 아주 비둘기처럼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든지 가시거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이 1천만 영혼 문을 여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흑암의 세력을 묶어주옵소서. 이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저 시간표는 잘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5군데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임이름이 사도행전 2장 5절 경건한 천하가국의 경건한 자들이 교포가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교포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런 몰라 그랬어. 그리고 2장 18절에 보니까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주위의 종들도 중요하지만 평신도 중요합니다. 평신도가 힘을 얻어야만 현장이 살아요. 그 날에 그랬습니다. 41절에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서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이름을 붙이기를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가 된 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우리를 보라 말이야.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으라. 모든 안전뱅이가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시간표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사마리아 가서 메시지 냈는데 기적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에디오피아 네시와 빌립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사실은 영적으로 편지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나 놀라운 평안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싹 뒤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 우상의 빤절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팀이 구성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됐습니다.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울하고 탁 맞아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릅니다. 가기만 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힘도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말 안 할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포인트를 두느냐 중요한 문제에 걸리던 자와 제자 찾는 사에게 외형적으로 굉장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세밀하게 실제로는 굉장히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양작전을 특히 일본의 얘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신문에 내고 막 떠들어가 보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심리작전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만나 예수 얘기하고 오고 나면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그때는 별 일이 없었는데 오고 나면 역사에 나와있어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응답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면서 역사했나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바르게 말하고 이번에 동경 집회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동경에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 두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일본 소수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at a friend.